오늘도 우리 성소를 찾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비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중고등부 문학의 밤이죠. 크리스마스 때, 그죠? 문학의 밤이나 또 무슨 수련회 프로그램을 할 때, 선곡을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내용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학생 때, 어릴 때 돌아온 탕자 역을 맡아서 해보신 분들이 아마 꽤 계실걸요? 1대 탕자, 2대 탕자, 3대 탕자 이렇게 해서, 그죠? 아마 제가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분명 몇 분 드실 거예요. 그 탕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그 탕자 역을 하셨던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때 탕자가 지금 여기에 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탕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연극으로 만들면 한 4막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막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나가는 장면까지 1막, 2막은 가서 다 써버리고 고생하는 장면, 3막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 4막은 큰아들 이야기, 이렇게 4막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2막까지만 읽었습니다. 연극으로 따지면 2막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다음 시간에 3막, 4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걸 괜히 설명한다고, 설교한다고 혹 잘못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번 관점을 새로이 하여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집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집안의 평화가 깨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몫이 어떻고 네 몫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술술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조금 긴장이 고조됩니다. 혹시 내 동생이 더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닐까? 혹시 아버지가 뒤로 나 몰래 우리 형에게 땅 한 마지기 더 주는 거 아닐까? 괜히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당신은 아버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하는 것,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니 이게 참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만약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오늘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그건 아버지에게 몹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좀 돌아가시고 좀 가진 거 우리 좀 나눠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이건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야단을 쳐야 될 텐데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 않고 그 아들들의 몫을 각각 나눠줍니다. 각각 나눠줬다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각각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아들도 나눠준 거예요. 큰아들도 나눠주고 작은아들도 나눠줬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나눠줬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느냐, 쉽게 나눠줄 수 있느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상속해주는 거, 이것도 어렵지만 그 상속을 받은 것을 파는 거, 처분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받았어요. 그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어디에 판다는 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 죽으면 마라 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았던 때가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유산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는 사회적으로 안정장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눠줘도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걸 애들이 팔로 가도 살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속해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게 그냥 쉽게 유대인들이 상속해주고 그걸 받아서 팔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재산에 대하여서,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아주 엄격한 그런 사람들이죠. 탈무드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이제 유산 상속 정서를 이렇게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집행해야 되는 법무사죠. 집행해야 되는 법무사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쭉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언장을 이렇게 보는데 유언장에 딱 한 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 아들이 바보가 되기 전에는 유산을 물려주지 마라. 이 말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바보가 되기 전에는 유산을 물려주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들들, 우리 전 집사님 아들이시잖아. 유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권영현 선생님 어때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조한 집사님 또 아들이잖아요. 유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저 위 이만희 집사님도 아들입니다. 유산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주지 마세요. 유산을 이해할 때까지 유산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가 이걸 읽고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곳에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는데 우리 랍비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는데 랍비의 집인 줄 알고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네 발로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입에는 줄을 하나 이렇게 물고 네 발로 막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법무사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여기가 지혜로운 랍비의 집이 맞나? 우리가 잘못 왔나 싶었어요. 그래 이렇게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나오더니 아버지가 물고 있는 그 끈을 이렇게 들고는, 끈을 잡고는 이래 하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아버지를 막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이 법무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그 랍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유언장을 보여주셨어요. 딱 보여주니 그 랍비가 네 발로 끈을 물고 막 기어다니던 그 랍비가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물어봅니다. 이 유언을 상속받아야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무사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법무사가 이제 이 말씀을 해결해 줍니다. 해석을 해주기를, 부모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보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바보가 된다는 것은 그겁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바보가 됩니다. 아이와 지금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끈을 물고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엉뚱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가정이 생기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정을 가지게 되면 좀 더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생기게 될 것이고, 자녀들의 앞길을 생각하여서 미래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 더 시야도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이다. 그때 돼서 유산을 상속해줘라. 이런 의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드님들 잘 알아들으시면,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렇게 도움을 딱 받았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두 말도 않고 그냥 내줬어요. 이 유산을 툭 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유산을 준 거예요. 분깃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또 이치에 맞는 겁니다. 당연한 이치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 자식이 함께 지내고 그 사랑을 함께 지내면서 나누고 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갑갑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내가 늘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아버지 그늘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참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은혜가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거죠. 예수님의 은혜의 품을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속박처럼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함께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지내게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속박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다 처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버려요.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철이 없고 무모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처분해버립니다. 상속받자마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며칠이 안 되어서 이거 다 팔아버렸어요. 며칠이 안 되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분권에도 이게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가지고 와서 팔아버린다는 거, 이게 사회 통념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 유산, 대부분 땅이죠. 이 땅을 팔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부동산을 빨리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싸게 금매로 나눈 거. 부동산 대해서는 잘 아시네요, 그죠? 싸게 금매로 내놓으면 잘 팔려요, 그죠? 좀 싸게 금매로 내놓으면. 근데 이 친구도, 이 둘째 아들도 여러분 싸게 금매로 내놓아서 사회 통념을 깨고 이걸 며칠이 안 돼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나가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이상의 가치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1장 13장부터죠.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0장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그걸 다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 지파들이 또 각 가문마다 그 땅을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누어줘서 각 가문들이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받은 이 땅은, 내가 받은 나에게 분배된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내가 경작하는 그 땅,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땅에 묻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지나서 이곳에 들이신 그 은혜가 바로 이 땅에 있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땅의 의미가 그냥 곡식을 심어서 얻어서 그걸 먹고 사는 도구가 아니라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시라는 이 사람이 가문에 남자가 하나도 없이 죽어버려요. 딸만 있었던 거예요.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유업을 안 줍니다. 땅을 상속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러면 그 슬로보아스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남자들이 없으니까, 가문에 남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땅을 상속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재산으로서 상속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이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그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단지 재산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잃어버리면,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끊겨져 버리는데 그거 우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이 땅, 우리 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여전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요구를 모세에게,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그 땅을 훅 팔아버립니다. 땅을 처분해버립니다. 그 집안이 대대로 지켜왔던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대로 고백되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슬로보스의 딸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섬기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에게 땅 주실 때, 유산 주실 때 이런 고백을 받으십시오. 이 땅을 주시면 나도 아버지가 섬기는, 엄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고 주십시오. 그걸 유언장에 쓰고 그렇게 주십시오. 슬로보가스의 딸들이 그래서 그 땅을 받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언약이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은혜가 묻혀져 있는 그 땅을 그냥 툭 버려두고 다 팔아버리고 그냥 훌훌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아들에겐 여러분, 세상에 속하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뭐 나에게 중요할까?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언약이 뭐 나에게 중요하나? 세상에 삐까뻔쩍하게 세상에서 막 즐기고 하는 게 이게 좋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과 세상의 모습과, 이게 여러분 늘 날마다 부딪히며 싸우는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자꾸 부추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자꾸 떠나게 합니다. 아버지 집을 자꾸 떠나게, 그렇게 우리를 자꾸 부추깁니다. 지난 시간이고 여러분 우리가 언급도 했지만 당시에는 명예, 형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3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거, 이게 한 번 명예를, 평판을 떨어뜨린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유산을 홀랑 팔아버린 거,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홀랑 팔아버린 거,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즉시로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거. 이 3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명예를 빗밟아버렸어요. 아들이 정말 여러분 그렇게 떠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잠시 멈춘 성도들, 둘째 아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잠시 멈춘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큼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집 나간 아들이 찾아간 곳을 본문에서 13절에서 보시면 먼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나라로 가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 나라. 여러분, 이 먼 나라는 지리적으로도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지만, 이 먼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신앙적으로도 다르고 모든 부분이 이전에 내가 아버지 집에서 경험하였던 것과는 다 다른 상황, 이걸 먼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 나라로 여러분 이 아들이 떠나버렸어요.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그나마 신앙적으로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고 예배하며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거 다 끊어버리고 신앙적인 모습은 통하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내 믿음이 통하지도 않는 그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게 여러분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자리가 사실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통하던가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 먹히던가요?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 나라는 이해해주는 것 같지만,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만 속성이 따로 있어요. 먼 나라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주지 않으면 그쪽 사람들은 나에게도 안 줘요. 이게 먼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지금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버리니까, 다 써버리고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먼 나라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먼 나라예요. 없으면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요. 이게 먼 나라의 속성이에요. 근데 아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쓸 동안은 먼 나라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근데 지나가게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음습하고 다가오는 이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가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됐어요. 은혜로 못 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유한합니다. 아버지 땅 팔아서 가진 그것,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자꾸 써도 계속 있으니까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한한 물질은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말 그대로 미래를 보지 아니하고,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절제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허랑방탕이에요.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허랑방탕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재물이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먼 나라는 속성상, 그래? 그러면 네가 뭘 나에게 줘라. 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합당한 뭘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한한 물질, 이게 딱 끝나버린, 영원할 줄 알았던 이것이 딱 끝나버린 그때부터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유한한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아니면 이게 헷갈린다든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든지 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유한한 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인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무절제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다 보면 이것만을 움켜쥐기 위하여서 사람이 마음적으로 삶의 자리 모든 상황에서 인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눔이라고 하는 거, 흘려보냄이라고 하는 거,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꼭 띄어야지만 이게 내가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끼고 있기 때문에 인색해져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무절제하게 이렇게 막 써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또 유한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불의한 정직이처럼 그 유한한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써버리고 났는데 또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재난이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세운 그 계획을 한 번에 싹 무너뜨립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이게 재난이에요. 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재난으로 인하여서 꼼짝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막 이걸 준비하고 저걸 생각하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딱 터지니까 몇 명밖에 못 모입니다. 식사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제한합니다. 딱 하니까 계획했던 걸 못해요. 다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재난이에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재난이 딱 들어오니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타국에서 온 사람,
돈 다 떨어진 사람, 철없는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 나라의 속성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뭘 제공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나도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저 철없는 사람, 저 오갈 데 없는 사람, 돈 떨어져서 형편없는 저 사람을 누가 돌봐 주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것을 주어야 돼요. 자기의 것을 주어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돼지 칠 수밖에 없어요. 땀을 줘야 되고 노동력을 줘야 되고 자존심까지도 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눈물까지도 줘야 돼요. 이런 상황이 이 둘째 아들이 맞은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로 보내어서 돼지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 덜터리가 된 그 아들이 돼지를 이제 치게 됩니다.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돼지 꿈꾸면 가서 복권 사죠. 돼지 꿈꾸고 하면 좋은 꿈이다라고 해서 복권 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에 돼지가 나오면 집 밖에도 안 나가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집 밖에도 안 나가는 그런 짐승이 돼지였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쳐야 돼요. 돼지 똥 치고 돼지 먹일 것 갖다 주고 돼지 목욕시키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고는 없어요. 자기 걸 줘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위에 보시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됩니다. 쥐염 열매를 먹죠. 유대 랍비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쥐염나무 열매를 먹어보아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봐야, 밑바닥에 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아들이 쥐염나무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염나무 열매를 잘 먹어요. 건강식으로 먹어요. 마치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넘을 때 꽁보리밥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참 가난의 상징이 꽁보리밥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건강식으로 웰빙을 위하여서 그 꽁보리밥을 먹잖아요. 쥐염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쥐염열매, 옛날에는 하나님 지극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먹는 게 이 쥐염열매였는데 요즘은 그게 건강식이에요. 요즘은 건강식으로 사람들이 그걸 찾아 먹는 그런 이 쥐염열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모든 면이 지금 바닥에 탁 들어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한 사람에게 붙여 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붙여 지내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붙여 지내다. 한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다스림심 속에서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 마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입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답답해서, 아버지의 그 다스리심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품 안이 답답해서 난 자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던 그 아들이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밑에서, 먼 나라의 어떤 사람 밑에서 여러분 족쇄로 채우듯이 묶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가서 돼지를 치려면 돼지를 쳐야 되는 더 어려운 다스림 안에, 어떤 사람의 다스림 안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입니까? 아버지 품만 떠나면 참 자유할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수족처럼 움직여져야 되는, 그 사람의 말에 죽고 살고가 결정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지금 이 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면 참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면 참 재미있고 참 즐거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유를 찾아서 참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훌쩍 떠나버렸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먼 나라는 속성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는 내 거 안 주면 그쪽에서도 나에게 안 주는 나라가 먼 나라예요. 그곳에 한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을 여러분 고용을 합니다. 자기 밑에 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품을 잠시라도 떠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이 참
평안할 것 같지요? 참 자유로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는 아버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은혜 없이,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나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나 되니까 값없이 은혜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먼 나라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 눈물을 요구하고, 내 자존심을 요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게 먼 나라예요. 그런 먼 나라에서 여러분 이 아들이 처해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만사 오케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더 터덜한 상황 속에 처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게 되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선한 힘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짱하게 이제 정리가 딱 됐어요. 귀신이 졸지에 자기 집을 잃은 거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자기 집을 잃은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살고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조종하면서 살았는데 선한 힘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 이 귀신이 빌빌 돌아다녀 봅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나, 내가 어디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찾아봐요. 근데 없어요. 들어갈 집이 없어요. 다들 여러분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돌다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아, 내가 나를 쫓아냈던 그 집이 혹시 어떨까? 그 집이 또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 싶어갖고 그 집을 다시 가봐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이, 그 영혼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해서 다시 들어가요. 근데 다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다가 쫓겨났으니까 이번에는 친구들하고 좀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7명을 데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곳에 7명을 데리고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비유가 마태복음 12장의 비유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자리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다스려 간다는 거, 나를 지배해 간다는 거,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엉뚱한 것들로 가득 차서 그것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마태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예전보다도 더 단단히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살아갔더라, 이렇게 비유가 끝나요. 예전에 한 명이었을 때, 한 사람이었을 때 한 말고 7명이 들어가서는 이제 쫓겨나지 않으려고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 이게 여러분 예수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고 꼭 세상의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끝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여러분 엉뚱한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버지 집을 떠나면 먼 나라에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저게 다 내 거거든요. 아버지께 다 내 거거든요. 아버지 요구할 때마다 아버지가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내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여러분 먼 나라, 그게 여러분 나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먼 나라의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붙여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먼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참 자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깨닫습니다. 시편 117편에서도 119편에서 말씀합니다.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일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라고 하죠. 이 아들이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17절을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됩니다. 정신을 차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가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 집의 그 감각, 정신 나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신 나가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비슷하게 고생해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집 나가면 뭐라고요? 집 떠나면? 그렇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와, 아유, 내가 아버지 집 떠나니까 진짜 고생이네 라는 걸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감각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서의 그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삶의 방향성을 돌린 거죠.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들은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지만 그게 아니란 걸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먼 나라에서 누군가에서 붙여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집도 있고 나는 먼 나라에서 누구 밑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집도 있고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차지가 되는 그 자리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간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회개의 모습이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방향, 이걸 돌리는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의존의 대상이 누군지 그걸 깨닫고 그에게로 나의 발걸음을 돌리는 거,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려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증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나라에서 남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살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만끽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